반갑습니다. 특별히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노래 실력이 늘었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 노래를 잘 했어요.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 강대상이 없네요.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청포 사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포에게 있어서 강대상 언약계와 같아서 우리 청풀이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우리 배만세, 우리 안병일 등등 강대상을 들고 하는 게 얘를 들 때마다 강대상을 위에서부터 언약계가 내려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오늘 만약에 설교가 별로다 이러면 강대상이 없는 이유가 대략 한 3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사전 공지를 해드리고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를 아는 분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돌아보면서 반갑다고 한번 좀 세이 헬로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한 번 더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가 대한민국 상위 1% 정도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연합 예배라 그래가지고 연합으로 어딜 가셨나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해 주셨는데 많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흥한 점 있습니다. 많이 은혜가 오늘 부흥한 점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기쁨의 교회 모든 청년 성도님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특별히 세 번째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토록 크게 성장하여, 강대상이 없으니까 숨을 어디다 내지 못해요. 이렇게 하게 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손잡이를 좀 중요한 설교라서 다 써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되어서 못 따라야 돼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는 현재까지 청년 중심의 교회이고 한국교회 청년 공동체 중에서도 상위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재적 성도님들이 한 150분 정도 되는데, 전체 재적 성도님들 150분들 중에 청년이 100명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마 이 인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청년들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쁨의 교회의 청년 중심의 성장과 부흥이 다른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깊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듯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가 그 교회가 가진 역량에 비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입니다. 기쁨의 교회 청년들은 엄청나게 잘하지만 선교에 관하여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개척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교적 방향 수립이나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한다 해도 선교적 열정과 관심이 일부 청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근 성도님들 전체의 경향 역시 선교에 관련되어 무관심해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상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1위는 늘 미국인데요. 우리가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등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순위가 많이 떨어져서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성적을 중시하시는 분이군요. 그렇진 않은데, 순위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하락된 순위만큼 우리 내부에서 선교적 관심 역시 하락된 것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팔기 어려운 물건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을 들고 영업을 해야 하는 영업맨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부활주일에 선교와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부활과 선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간이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연관성을 다른 어떤 본문보다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합예배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선교학교 대신에 선교와 관련된 설교 3번, 그 다음에 선교 특강 한번 해서 다 들으시면 이제 선교학교를 다 여러분이 수강하신 것으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몰랐죠? 여러분도 몰랐는데 여러분도 선교학교 이제 했어요. 첫 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살펴보게 될 이야기는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의 회심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깊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회심이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이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회심한 다음에 초대교회 전체의 사역 방향이 바뀌고 새롭게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냐? 그게 그 당시의 신앙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 의식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렇게 내가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상을 주시고 가봤더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내가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생명원을 회개를 주셨나 보다 하는 모든 선교적 방향, 유대인 자기 민족을 향해 있고 자기 문화권을 향해 있던 선교적 방향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지는 귀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과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을 살펴볼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회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보여주시느라 바빴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고넬료가 받은 환상은 사도행전 10장 3절과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고 오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마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스하니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예, 하나님께서 가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환상을 이 고넬료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다음날 바로 사람을 파송해서 이 시몬을 초청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십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먼저 하는 거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강대상 없어서 그래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멸말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으므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한 그릇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한 그릇, 배고플 시간인데 한참 3시 간식 먹을 타임이죠. 이때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내려왔어요. 내가 우리 당이 많이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몇 번 나왔다 그랬습니까? 3번 연속 나왔어요. 3번 연속 나왔는데 한 그릇이 내려올 땐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무슨 그릇이 들어있나? 무슨 그릇 안에 무슨 음식이 들어있나? 열어봤더니 뭐가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는 다 잘 먹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유대인 율법상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래? 먹어라 하는 이런 이상한 환상을 3번 연속 본 거예요. 3번 연속 보고 나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심지어 사람들은 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고 로마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십시다. 로마인이지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하러 갔는데 베드로는 이 환상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심하고 그들과 같이 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는 이 부분에 의해서 선교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보다 자세히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회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시고 위대한 계획자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을 깨우셔서 그 일에 동참시키는 사역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주인 되시고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가는 위대한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선교가 하나님만의 과업이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식의 최근 선교적 동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 해당 지역의 사람들도 구원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동참시키시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 선교는 곧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점을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럼 왜 하필 고넬료를 회심시키시는데 베드로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였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받은 환상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따라해볼까요? 먹어라. 먹어라 했어요. 먹어라. 다 먹어라. 내가 주는 거니까 먹어라. 저희 사모님이 음식을 해줍니다. 때로는 제가 못 먹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못 먹거나 좀 저랑 이렇게 입맛이 다르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그 그릇을 열어주면서 제가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맞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포인트는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음식은 자기의 신앙 양심상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정관념상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왜 못 먹어? 먹어. 내가 먹으라고 한 거잖아.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잖아. 먹어. 이거 해. 하나님이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유대인의 율법상 속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을 꺼리낌 없이 먹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마음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너 이방인에게 나가려고 하는 마음 없었지?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하나님, 저는 이방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헬라파도 아니고 히브리파고요. 저는 예수님 따라다녔지 제가 무슨 이방인 선교에서 관심 없습니다. 아니야, 너 이거 해야 돼. 이건 너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연속적으로 그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고넬료를 그냥 구원하고 싶으셨다면 가이사랴에는 한 명의 위대한 전도자가 있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오라고 했는데 요빠는 가이사랴에서 60km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걸어서 60km를 가려면 하루 온종일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인 것이죠. 근데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은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8장 40절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 잘 보셨죠? 사도행전 21장 우리 다음 화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있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전도자 빌립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정착해서 21장 될 때까지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 앞에는 타이틀이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을 단순 구원하기에는 베드로가 필요한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굳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하필이면 다른 전도자가 아닌 베드로를 청하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잠재의식에 나는 부정한 건 못 먹어. 그거는 유대인에게는 불편한 일이야.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 그건 나로 하여금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건 난 못해.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닌 헬라파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나 난 못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군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선교? 내가 무슨 선교야. 선교까지는 나는 바라지도 않아. 그거 뭐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 다른 것이 있겠지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상은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고넬료 구원은 더 간단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었는데 베드로를 회심시키셔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데에 그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단순히 말해서 선교적 회심을 촉구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선교적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붙였어요. 너무 잘 붙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것 그냥 느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고 저 민족을 향한 혹은 저 지역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선교적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뭐 단순 신학적이거나 무슨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3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선교적 회심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적인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선교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러시아 선교를 갔어요. 러시아 선교 가실 때 저희 집에 저희 형, 저희 누나, 저를 남겨놓고 뭐 다른 보호자가 없어요. 저희 형이 보호자고 그냥 남겨놓고 저희 어머니는 홀로 떠나신 거예요. 러시아. 그리고 나서 러시아 가서 다 망하고 돌아오셔서 또 중국 선교를 매번 가시는 거예요. 선교가 저희 어머니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뭐 선교만 하고 사셨는데 저는 그러한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싫었어요.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선교와는 거의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 띵가띵가 했죠. 띵가띵가. 지금의 우리 지파, 우리 청풀 지파의 언약궤가 강대상이었다면 한 20년 전에 저의 지파의 언약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음악하면서 즐겁게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를 조금씩 선교적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죠. 누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같이 자기랑 아프가니스탄을 가재요.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는데 2003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가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같이 가서 그 몇 군데 같이 가서 건반 치면 된대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건반 쳤더니 저를 아프가니스탄에 데려갔어요.
아프가니스탄 가기 전날까지 술을 진탕 마셔가지고 가기 전날에 만취 상태.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갈 때 만취 상태, 선교를 만취 상태 갔다니까요. 제가 다른 사람도 이런 간증 거의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원고에 없는데 난 이걸 왜 하고 있지?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하라는 뜻인 줄 있습니다. 완전 만취 상태로 그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가는 건데, 우즈베키스탄 가는 비행기에 오른 거예요. 눈 떠봤더니 밑에 천산사명이 나오더라고요. 대박 멋있다 막 이러면서 갔죠. 가가지고 뭐 우즈베키스탄 갔더니 자매들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선교가 이런 거구나. 와가지고 해외 문물도 보고 너무 즐겁구나.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막 샤슬릭, 양꼬치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구나. 그런 거 막 느끼고 갔다 온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쯤 됐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 사역 다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이 막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의 지나온 모든 인생을 다 알고 있어. 그 음성을 제가 막 듣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 경험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도 만나주실 수 있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나주셨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선교 현장에 많이 방문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첫해 목사님이 이번에 청년부랑 같이 인도를 가니까 이완 전도사가 따라가자. 그래서 첫 해에는 그냥 강제로 따라갔죠. 딸려서 갔죠. 그랬는데 두 번째 해 목사님이 이번에는 인도에 세미나가 있으니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하필은 그 수많은 교역자 중에 저를 찍었어요. 2년 연속. 세 번째 해에는 갑자기 목사님이 중고등부 애들도 인도를 한번 갔다 와야지. 데리고 가라. 3년 연속 인도를 갔어요. 나중에 제가 인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사모님하고 저랑 데이트를 할 때 저는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4발 달린 이 접시, 그 한 그릇은 인도 커리.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절대 먹지 않았어요. 저보고 막 먹으라 막 계속 얘기했지만 절대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도 커리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 냄새도 싫고 그 컨셉도 싫었어요. 뭔가 내가 손을 이용한다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너무 더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 갔다 와서 놀라운 변화는 인도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 한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것을 봤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역사를 바꾸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프리카를 방문했어요. 고은빈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분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여자 혼자 나무 밑에서 이 나무가 오늘부터 학교래요. 그러면 애들이 2,000명이 모여요. 그럼 학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를 떠나요. 다음 나무로 가요. 다음 나무에 가서 학교라고 붙이면 거기 학교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계속 선교적 회심 중인 거예요. 이요한 목사는 선교적 회심 중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도깨비가 너무 재밌어. 우리는 무한도전이 너무 재밌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는데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받는 월급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선교적 회심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 할 수 있다.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라. 너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건 내 삶의 바운더리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싫어요. 제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제 삶은 다 정해져 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내 거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만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나 안 가려고 성령 받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인정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같이 인정하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인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기가 막혀요. 선교적 방향,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선교적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이루지 못한 원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행하는 것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전에 가장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단기간에 모였기 때문에 이 오는 것 중심의 교회였어요. 어려운 말로 컴스트럭처라고 해요. 컴스트럭처. 예루살렘 교회는 컴스트럭처 교회였어요. 오기 위해서 하는 것. 모이는데 필요한 조직, 공간, 프로그램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로 컴스트럭처가 아니라 고스트럭처를 가진 교회가 된 거예요. 모이는 것보다 가는 것에, 흩어지는 것에 더 필요한 전통과 훈련과 교육과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인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스트럭처의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가 인식 전환, 선교적 회심이 일어난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이 선교적 방향 전환,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서 조금씩 이 컴스트럭처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은 제가 봤을 때 한 5만 명까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공간도 필요하고 조직 체계도 필요하고 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품는 비전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비전을 넘어서서 안디옥 교회가 갖는 비전, 고스트럭처의 그 포커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 교회 리더 한 사람이 가진 선교적 고정관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할레파 유대인들이 갖고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교회는 예배가 중요해.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 공부가 중요해.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조직이 중요해. 교회는 질서 체계가 중요해. 교회는 같이 모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정관념을 팍 깨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 그게 중심이 아니야.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우리 자신의 기본 계획이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직업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거주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의 진로를, 신앙이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못 가는 거, 내가 못하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하는 것이 신앙을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자기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베드로에게 선교적 삶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직장, 내 진로, 내 배우자, 내 주거지, 내 패션, 내 취향,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건 못 버립니다. 하나님도 그건 안 기뻐하실걸요? 저는 가끔 이 음주나 흡연과 관련된, 뭐 문신과 관련된 그런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논의를 많이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음주, 흡연, 뭐 문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게 죄가 아니잖아. 죄 아니에요. 그 죄가 아니잖아를 강조해요. 그럼 저는 반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건 몰라요. 그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선교적인 건가요? 저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죄는 아니잖아요. 그게 미니멈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 밥벌이 해가면서 죄만 안 지면 됐지 내가 나한테 뭘 더 원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니멈을 원하세요. 10분의 1만 드려라. 이거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의 하나님 여러분의 미니멈을 원하세요.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째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심령 중심에 여러분을 깨부숴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빚어가시려고, 예? 가장 복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 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한다는 것의 기본 전제. 나를 가지고 나의 경험과 과거를 들고 나의 취향을 들고 신앙생활한다.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열려있는 인생, 그분이 주시는 환상 속에, 그분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 속에 열려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선교와 부활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선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부활은 선교의 내용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선교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부활은 선교의 내용과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시면서 예수님이 높아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제 진정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유의 주라고 높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전에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 주권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수는 없었다. 만유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명령, 그 주신 명령 주일날 교회 나와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주일날 나와 헌금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여러분의 종교란을 쓸 때 기독교라고 적어라.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종류의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거 하나입니다. 새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뭡니까? 나 가라. 제자를 삼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선교적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선교적 관심과 부담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의 진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4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위에 보시면 부활하신 그죠. 부활하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재판장 삼으셨고 재판장을 삼으셨다는 분이 곧 이분이고 43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전도하라. 명령이었다는 사실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교가 가능하도록 확신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 중 특별히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신기한 표현 아닙니까?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났냐 하면은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냐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음식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잘 봐. 여기 봐. 나 몸이잖아. 나 죽었었잖아. 근데 여기 봐. 나 여기 창자국 보이지? 여기 손에 못자국 보이지? 나 너네들 밥 먹고 있지? 나 사람 맞지? 나 안 죽은 거 맞지? 다시 살아난 거 맞지? 이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죽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저를. 장례식을 치러준 다음에 제가 부활했어요. 부활을 했는데 부활해서 강대상으로 오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만나줬습니다. 우리 안병일 형제라던가 뭐 우리 안병일 형제들 만났다고 치십시다. 같이 가가지고 여기를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는 동안 제가 저의 증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믿었어요. 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살아나셨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그러면 우리 안병일 형제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자기는 진짜야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거든요. 그게 뭐라는 걸 따라할까요? 확실성. 그게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이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이 부활의 확실성이 있어요. 이 부활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이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만 철회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어요. 왜요? 예수님 내가 진짜 만났거든. 예수 안 돌아가셨거든. 부활하셨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갖는 이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라고 하는데 저는 액션이라고 불러요. 이 교회가 액션 영화 찍듯이 진짜 역동적인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은 생명 걸고 일을 하거든요. 생명 걸고.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 걸 만한 일이 될까요? 이 사람은 진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거든요. 진짜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예수님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 집어넣거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확실성이 이들로 하여금 선교적 확신, 선교적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는 선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말이 진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이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차별화시킵니다. 이슬람교는 마지막 계시가 이슬람교는 진짜 재밌는 종교예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믿어요. 이슬람교 굉장히 친기독교적으로 보이죠? 예수님 실제로 그때 안 죽으셨대요. 십자가 때.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어저께 제가 우리 이태원에 있는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홈페이지 들어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정말 재밌어요. 안 죽으셨대요. 불교는 누가 창시했어요? 시다르타가 창시했죠. 시다르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시다르타 죽었어요. 이슬람교의 마지막 계시자는 마호멧이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그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신앙 안에는 이 선교적 열정, 선교적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이미 복음의 능력도 체험했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적인 성공도 거두었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인 고정관념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그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셔서 가이사랴 지역에는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베드로는 끝까지 이해를 못해서 성령께서 친히 다 설명해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가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나와서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이다 하는 것을 고넬료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선교적 열정을 품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재적 성도 150명 정도가 출석하는데 사실은 청년이 많은 거에 비해서 그 활동이 여러분 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중심적이라는 거죠. 우리 중심적.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모두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지역사회 청소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옆에 쪽방촌 있는데 가서 반찬이라도 좀 줄 수 있거든요. 선교 가는데 이번에 일본 14명 가는데 저는 사실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다 방학 때 가는 거고 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그렇게 긴 기간을 60만 원 내고 여행도 못 가요. 그런데 그 저렴한 비용을 들고 가서 선교하자고 했는데 14명밖에 안 간다는 소문. 저는 사실 농담 안 하고 이번에 일본 선교 한 34명쯤 갈 줄 알았어요. 34명. 본인이 해당 날짜에 스케줄이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없으시군요. 그러면 다 없으시니까 해당 날짜 아직 스케줄 이렇게 요번에 잡으세요. 스케줄을 그대로. 진지해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 교회의 이 많은 청년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요. 저는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케어받고 싶어요. 저는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살이에요. 어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리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다 30살 돼요. 조금 있으면 다 30. 정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네, 기억력이 거의 30살이네요. 나이를 모르시는데. 네. 조금 있으면 다 30살 되고 40살 되는 겁니다. 이 젊음의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선교적 회심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건반띵 같은 거 치고 있는데 아는 형이 그 형이 박광식 선교사라고 색소폰 부는 사람이 있는데 박광식 선교사가 저보고 가가지고 막 같이 막 뭐 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우즈벡 갔는데 자매들이 다 이쁘더라고요. 선교적 회심이 자매로부터 임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여기 살고 싶다. 막 이러다가 막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진지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진지충 됐죠. 네. 조금씩 진지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선교적으로. 그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선교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거. 그런 마음 엄청 강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자. 얘들아 가자.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어. 너희들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있으신데 내가 굶어 죽나?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굶어 죽을 확률이 있어요. 치킨집 같은 거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면서 선교적 회심의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파리가 왜 커? 될줄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 강대산이 없어가지고 강대산이 없습니다. 녹화하지 마. 다 집어치워. 이 생방송 중인가요? 생방송 중이랍니다. 큰일 났어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이거 지금 영국에서도 보고 있는 영국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파리 때문에 큰일 났어.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네, 우리 그냥 계속 기도해 봅시다. 우리.